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184면이 있고 자막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근거로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말을 하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성령 뭐야?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뭐예요?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영성이 좀 어떠세요? 영성이요? 좋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영성은 제가 이제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름, 뭐 심영섭 하면 이름같이 이름이고 영성을 굳이 말하면 성품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우리 보면 우리가 성령에도 막 악영이 있다고 그러죠. 성령도 있지만 악영, 그렇죠? 악한 영이 악령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그 성격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영성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를 이해롭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도 얘기를 하신 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령이 뭔 줄 알고 받아서요? 우리가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유산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이 이제 동생한테 얘기하는 야,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돌아갔지만 야, 이게 빚이 많은지 어찌 몰라. 이걸 보고서 받아야 돼. 이거 받았다면 빚만 받을 수가 있다. 괜히 좋다고 덤벼올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동생이 막 얘기하는 걸 들어서 저랑 이제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뭔 줄 알고 받냐는 거예요. 뭔 줄 알고.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어떤 것을 받아야 되냐. 근데 굳이 말하면 여기서 말한 성령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받을 때 소망할 수도 있고 받기를 원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은 누굴 통해서 알게 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어떻게 하냐? 약속되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아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태어난 거 맞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는 다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조를 몰라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 흘러서 지금 우리가 나온 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지만 그게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아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있어 태어나긴 했지만 아빠 엄마가 돌보지 못하는 게 고아잖아요. 그렇죠? 안 계시거나 없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어도 나는 고아랑 똑같아. 막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옛날에. 왜 고아요? 엄마 아빠 있죠. 야, 엄마 아빠가 있으면 뭐해? 날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는데 고아랑 똑같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있으나 또 도움을 얻지 못한 게 바로 고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고아같이 두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말한 거고 17절은 그 성령님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너희는 안다 라고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은 모르지만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성령.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막 각 사람의 불이 있듯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 이야기로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은사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에 속해 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서는 어떻게 하냐? 성령 세례 증거를 뭐라고 해요?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방언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버전이 바뀌어서 꼭 방언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단이 아니라 그러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는 성령 세례 증거를 방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성령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 받는 법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면 굿하는 사람 아죠? 무당들 보죠. 무당들은 어떻게 해요? 신 받으라고 어디 간다고요? 신 받으란다고. 어디 가요? 저 산에 가죠. 산에 가죠. 네, 산에. 또 뭐를 해요? 산에 가서 그냥 타 가서 나 신 받으러 왔어. 야, 신 들어와. 이래요? 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TV 보면 막 뛰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준비도 많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신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냐? 우린 더 쉬워요. 어디로 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면 기도원이나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예전에도 저 어릴 때 보니까 옛날 조장님들이 본 중에 한 명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내가 방언을 받아야겠어.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올라가셔서 기도원 올라가셔가지고 엘리야 고제라는 데 있잖아요. 기도원 가면 맨 위에 보면 무덤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엘리야 고제라고 해요. 명칭을. 거기에 올라가서 교육자들도 우리 합격하면 거기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 날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했는데 거기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많은 사람 옛날에 막 주여 나도 방언 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아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기하다. 근데 그렇게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분 짐 싸고 올라가는데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씨 뭐야 쟤는 이 하루라도 받았는데 나는 3일 때도 못 받아. 하나님 날 싫어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을 받을 때 어느 자리에 와야 되냐?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원을 가든지 이곳에 오든지 집에 와서는. 근데 집에서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듣는 것 같아. 제가 봐서는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데서 기도하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을 말씀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와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조상들이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나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게 흘러서 대대손손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낳아서 계속하면 우리 자손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조상을 그 근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걸 만나지 못하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 이 성령님은요. 또 방언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성령을 만날 때 성령 세일이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 방언 달라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방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굳이 말하면 성령님을 만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성탄절날 선물을 받으면 산타크로스를 만나야 선물을 받는다는 것처럼 산타크로스 있다 없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린애의 꿈을 깨면 안 되니까. 그런데 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라고 다른 사람 옆집 엄마 아빠를 만나면 선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조그만 건 주겠지만 엄마만큼 큰 건 주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받기를 원해야 돼요.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의 구분이 뭐냐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된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성령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되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어지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회개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방언을 받고 성령 살리를 받고 성령 세인 증거인 방언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막 그럴 때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그냥 필름 지나같이 지나가요. 막 그런 게 고백이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하시나요? 난 저는 죽을수증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설거지를 많이 해가지고. 예? 설거지를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설거지를 쌓아놓으면은 계속해서 쌓여요. 안 돼, 뭘 못해요.
근데 깨끗하고 맛있는 거, 그릇에 맛있는 거 먹으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아주 그냥 삼계탕 좋은 거 갖고 왔는데, 사왔는데, 거기다, 그냥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릇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릇이 엉망이면은, 거기 그릇에 넣겠어요? 넣는다고 하면 뭐라고?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냥 드세요. 이거 깨끗하지도 않은데 왜 그러시는데?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걸 담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담는다고 냅두세요. 우리가 말릴 거예요. 그릇에 깨끗하지 못하면 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회개형이 임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릇이라고 표현해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여기에 만약에 육개장이 들어가 있으면 뭐겠어요? 육개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미역국이면 미역국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여기 담겨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금이 가득하 있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닮으면 성령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지시는 받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회개를 잘한 사람, 회개에 정말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의 성격대로 와일드한 사람도 정말 힘들게 막 사람들 못 살게 그랬던 사람도 어떻게 변화받는 거예요. 옛날에 때렸던 사람이 맞는 사람으로 변해요. 저 사람 어떻게 돼? 옛날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다잖아요. 그랬더니 옛날 버전에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다음에 버전에 이 목사님이 있으니까 너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김익두였으면 죽었을 거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한 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역자 된 사람 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소시적이 안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성격 다 죽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격 다 죽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올라간 사람도 안 올라간 사람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수술대 올라갈 때 그냥 살아 숨쉬는 사람 그냥 올려보내나요? 건강검진에도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래야 편하게 하잖아요. 본인도 편하고 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돼야 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 생각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형의 임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질 때 정말 주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씨를 지으신 또 이영교 선교사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될 때 성령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입술로 고백이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멘트는 기도원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은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인데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님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않지만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부모로서 양육을 잘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까지 성령께서 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냥 속된 말로 무식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위치이지만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로 표현이 된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있는 그 역할이고 또 성령님은 어떠냐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끼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는요,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가고 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저녁을 먹을 때 우리랑 같이 이제 휴가 나왔으면 같이 나가서 있는데 밥을 먹는데 저녁밥 우리는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을 같이 안 먹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거든요. 홀어머니인데 내가 밥을 먹고 가면 엄마가 밥을 다른 데 아니 아무리 마이가 맛있는 거 좋고 먹고 와도 어머니 마음에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저녁밥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또 다음 피부할 때도 같이 나가게 돼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거의 이제 우리 군대 이제 끝자락이어가지고 그때 밥을 한때 먹을 기회가 돼서 같이 먹었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었는데 웬일이냐? 밥을 먹고 너 엄마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녁 먹지 않아? 오늘 어머니 늦게 오는데 이 분위기가 있으니까 밥을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가서 토하더라고. 왜 그래 너? 그랬더니 야 엄마한테 밥 못 먹으면 큰일 나니까 엄마 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얘기하는 게 엄마 근심 안 끼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자녀는 엄마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근심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근심 걱정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부탁하면 왜 기도를 같이 안 나눠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나라도 한 숟가락 덜어야죠. 나라도 말 안 하는 게 목사님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 하고 안 하고 나의 문제니까 일단 나한테 교육자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있다니까요. 제 친구네 하나가 정말 감기에 걸렸는데도 막 이러고 있다가 엄마한테 정말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난 줄 알아요? 엄마 아빠 걱정 끼친다고 지 혼자 참는다고 낑낑 앓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엄마 아빠 걱정할까? 야 이게 더 걱정돼. 그래서 엄청 맞았다. 미련한 짓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환경과 그걸 버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는 것이라. 성령님 뜻대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를 나눠주시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그게 뭐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할 때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여러 가지로 등락폭이 있었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잡으러 말고 이를 확 해가지고 귀가 떨어지는 예수님 붙여줬고 막 그렇게 자기의 그 성격을 표현했던 사람이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막 너 예수님랑 따르냐지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피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간 나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어려움까지 당하는 그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가운데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더욱더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면 금나라 뚝딱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이에요. 주제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체가. 중심이 누가. 하나님이 중심에서 우리가 따라가야지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와 따라 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 삶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변하고 축복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그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성령의 임재함 속에 우리 삶이 변화받는 사람, 축복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